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정도 전에 또 이 단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감격,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에 올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다.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고, 제가 오히려 와서 많이 은혜를 받고 힘을 받고 가는 교회입니다. 또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또 네팔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함께 동역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GBT 이사회에 참석하고, 또 제 아내는 정기검진,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잠깐 입국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또 여러분은 2년 만에 뵙지만, 아까 이상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개월 전에 우리 직접 이상호 목사님께서 네팔을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먼저 트레킹을 가시고 갔다 오셔서 저희 동부 지역에 오셨는데 12시간 걸리는 그곳을 제가 차를 운전해서 타는 것도 힘든, 타는 12시간 차 안에 있는 거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걸 다 이겨내시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활기 있게 우리 목회자 훈련센터, 그 다음에 방송국, 우리 반타와 사람들 이렇게 다 방문하셔서 식사도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을에까지 직접 들어가셔서 그 험한 길이었는데 가셔서 또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또 룻기도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네팔 이렇게 산골을 다니시면서 많이 불편하시고 하셨을 텐데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그렇게 잘 일정을 소화내셨는데, 제가 볼 땐 정말 아주 속도 굉장히 강하시고 보시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강하신 그런 분이신 것을 제가 확인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오셔서 함께 이렇게 네팔을 축복해 주시고 저희와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더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제가 다니면서 함께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트레킹 다니시면서도 말씀을 암송하셨더라고요. 로마서 8장 다 암송하셨고, 그 어려운 거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보다 더 사람을 잘 기억하셔요. 그래서 또 참 굉장히 사람에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베푸시기를 항상 그렇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제가 보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더 배우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목사님을 모시고 사시는 그런 행복한 성도님이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네팔에 관심을 아마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을 텐데, 최근에 또 네팔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참 많은 격동의 시기를 거쳤습니다. 지난달에 그 Z세대, 젠지라고 하는데 Z세대 그 운동이 있었죠. 이 사태의 발단은 이제 네팔 정부가 26개나 되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다 중단을 시켰어요. 이제 그걸 차단하니까 이 신세대인 Z세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반발을 하고 일어났죠. 그렇게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니까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강경 대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19명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다른 보도에 의하면 한 70명가량 죽은 것 같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이 막 옆에서 그렇게 시위하고 그런데 총 맞아서 죽고 피 흘리고 이런 거 보면 당연히 피가 이제 거꾸로 치솟겠죠. 그래서 더 이제 그런 사태가 심각해졌고, 그 성난 그런 시위대가 처음에는 그런 소셜 미디어를 막은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시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정부 자체가 이렇게 부패한 이 정부를 정부는 이제 다 그만두어라 하면서 사직을 요구하면서 정부 청사를
다 불태웠고요. 국회의사당도 다 불태웠습니다. 게다가 대법원까지 불태우고 그다음에 다른 관공서와 고위 관직자들의 집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위 관직자들하고 유착된 그런 회사들, 호텔, 뭐 학교, 백화점, 방송사까지도 다 불을 태웠습니다. 그 일이 얼마 만에 일어났냐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그냥 나라가 다 뒤집혔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이제 그 분노가 일시에 다 폭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게 표면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막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은 네팔의 이런 고위 관직자들이며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호의호식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 자랑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러는 게 막 퍼졌어요. 퍼지면서 그것과 이제 비교해가지고 가난한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제 같이 올라오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반발심이 일어나니까 그걸 막으려고 소셜미디어를 차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뭐 손으로 물을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강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시위가 거세게 번지면서 폭력 사태로 번지니까 이제 수상도 사퇴를 했는데 그래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나중에는 교도소까지 다 습격을 해서 수만 명이나 되는 그런 죄수들을 그냥 다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이제 무정부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위 공직자들, 수상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제 헬기로 이렇게 탈출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저렇게 벌어졌습니다. 저 공수부대가 아니라 저 사람들 지금 고위 공직자들이 탈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던 나라가 뒤집히던 그날이 하필 또 제가 GBT 그 이사회 때문에 나와야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제 티켓이 그렇게 부킹이 된 날이었는데 이 사태가 지금 그 전부터 19명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라고 감을 잡고 일찍 나왔습니다. 오후 3시 비행기인데 제가 아침 6시 반에 나왔는데도 그 공항이 이미 그런 시위대에 의해서 장애가 되어 있었고 이륙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제 아내가 저희가 새들어 살고 있는 그 집의 바로 옆에 저희가 이사 오고 나서 그쪽에 막 커다란 집들이 지어지더니 거기가 무슨 집이냐면 장관들이 사는 수십 명 모든 장관들이 다 모여서 사는 그 컴파운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공격을 당한 거죠. 저희 집 앞에서 바로 엎어지면 코다 할 때 그냥 눈으로 다 보이는. 그래서 그 집들을 다 불태우고 공격하고 그런 사이에 장관들을 이제 탈출시키려고 군용 헬기가 계속 돌면서 하는 정말로 이렇게 전쟁터가 된 그런 상황에서 제 아내가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더니 당신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아 이러는데 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괜찮은 게 아니구나. 뭐 헬기가 막 그렇게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불타고 이런 거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나가긴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러니까 정말 이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이 비행기가 캔슬됐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말로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캔슬이 됐어요. 모든 항공이 그냥 다 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공항이 장악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나가지 못하고 공항에서도 못 나오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밤에 이제 집에 돌아오고 싶었는데 집에도 못 돌아오죠. 다 지금 나라 전체가 다 거의 전쟁터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호텔에 겨우 방을 하나 잡아서 그 다음날 이제 선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토바이를 하나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을 찾아서 아주 두둑한 돈을 제 딴에는 두둑한 돈을 얹어주고 큰 짐은 그냥 호텔에 맡겨놓고 나중에 세상이 좋아지면 내가 찾아러 오겠다 하고서 작은 짐만 가지고 2분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어두울 때에. 그래서 5시 반 되니까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오면서 본 그런 장면은 정말 이렇게 정말 전쟁에 휩쓸고 지나간 그런 자리 같았고요. 경찰서 앞인데 경찰 차들이 다 이렇게 불타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제가
뭐죠? 24시간 만에 집을 나갔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많이 버티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몰골이 저런 상태에서도 우리 기쁘게 이렇게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갔고 제가 지금 3년째 거기서 살고 있는데 예전에도 계속 내전이 있었지만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진전된 건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상황도 금방 안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상도 다 도피를 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수상이 이제 뽑히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진정이 되겠다 싶어서 며칠 지나면 비행기가 다시 날 수 있겠다 싶어서 부킹을 다시 했는데 역시 부킹이 돼서 저희가 며칠 후에 이렇게 한국에 이번에는 같이 저희 지도부의 그런 권고도 있고 같이 나와라 하는 권고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같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팔은 그런 큰 진통을 겪었는데 사실 네팔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제 새로운 수상을 임시 수상을 뽑는데 그 임시 수상을 뽑을 때 국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무슨 조직이 있어서 뽑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서 뽑은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걸로 뽑았습니다. 이게 게임 앱이에요. 젊은 분들은 이걸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앱인데 이 게임 앱에 투표 기능이 있답니다. 이 투표 기능을 가지고 젊은 Z세대 사람들이 우리의 새로운 임시수상은 이 사람이다 하고 쫙 이름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투표를 했고 단 하루 만에 뽑힌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분은 역시 네팔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로서 대법관을 지낸 분인데 임시수상으로 이렇게 뽑혔고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 구성된 그런 임시 정부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안정이 되었고, 지금은 다 여행객들도 다 다니고, 아무런 그런 어려움 없이 지금 나라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듣고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저희들이 하고 있던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반타와 쪽에서는 지금 한 수십 개 정도 되는 그런 그룹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저기에서 나오는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번역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듣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한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듣던 어떤 분이 예수 믿지 않던 분이었는데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그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 듣지 못한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저희가 감사하고요.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한 문맹퇴치, 글자 읽기반을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사람들이 글자를 읽고 싶은 사람들, 글자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에서 뽑아낸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글자를 익히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한글을 잘 모를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익히셨던 분 계시죠. 저희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팔에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것을 내면화하고 그 안에서 또 성경을 읽게 돼서 스스로 읽을 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삶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반타와 성경 암송대회를 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매주 성경 암송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런 암송한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서 역사하죠. 저 같은 경우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특히 부부싸움을 할 때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예.
그러면서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30년간 부부 생활을 했을지,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상상이 안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반타와 사람들도 정말 자기의 부족의 말로 한 번도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암송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89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정도 시간을 줘서 그 사이에 이제 그것을 암송해 오라고 했는데, 처음엔 이제 이분들이 정말 암송해 올까? 몇 명이나 올까?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날이 되었을 때 그런 걱정들이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됐는데, 10대 아이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교회에서 그렇게 뽑혀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 중에 1등을 한 사람이 쌍둥이를 임신한 자매님, 왼쪽 아래에 있는 분이고, 2등을 한 분은 70세 어르신, 오른쪽 아래에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 80개를 다 외우셨고, 할아버지는 70개를 다, 본인 나이만큼 70개를 다 외우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그거 참 좋겠네요. 나이만큼 외우는 거.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런 3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꼭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 1월에 다시 암송대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암송 구절을 좀 더 늘려서 100개. 근데 분명히 해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타와 민족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어머니로부터 듣던 그 하나님의 말씀, 어머니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정말 듣고 그 심령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서 불타서 자기 부족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팔에 목회자들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또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훈련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제 6월 말에 목사님께서 오시기 바로 얼마 전에 목회자들 36기 훈련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졸업한 사람이 총 이제 530명가량이 됐고요. 졸업식하고 때를 맞춰서 부흥회도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선교 세미나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 선교 세미나에서는 지금까지 네팔이 선교사를 받기만 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가 될지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참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죠, 그렇죠? 선교사를 받고 있는 나라인데 뭐 경제력도 세계 뭐 끝에서 몇 번째이고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를 내보낼 수 있을까 의아스러워하실 분이 계실 텐데, 사실은 네팔은 굉장히 여러 민족이 100개가 넘는 민족이 같이 살고 있는 나라라서 자기 나라 내에서도 선교를 초문화 서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팔 인구의 20%가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노무자로 학생으로. 그런 사람들 보통 세계에서는 평균적으로 그 본국 인구의 한 3.6% 정도가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그것의 6, 7배가 되는 그 인구가 다른 나라에 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미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최소 4만, 그 다음에 7만 이상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선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요즘 이제 그런 세계 선교의 추세를 보면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교 동향이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입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양 세계에서 동양 세계로, 아니면 아프리카 세계로 그렇게 선교가 이루어졌고, 이미 선진국에서 아니면 개발도상국으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장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뭐 세계 중국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에서 브라질에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내보내는지 모릅니다. 한국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브라질이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세계가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네팔도 거기에 분명히 이바지할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트 FM 방송국인데요. 제 스튜디오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참 보기에도 알록달록하죠. 알록달록한데
좀 너무 낙후하고 사실 이렇게 손님들 올 때도 저희가 좀 많이 좀 이렇게 부끄럽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큰 마음을 먹고 새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에 딱 이게 완성이 돼서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또 앉아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이제 목사님 오신 손님으로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실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비전으로 하고 있는 일은 이 젊은 방송인들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각지에 있는 그런 비전 미디어 선교에 관심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발굴해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홍보대사라고, 우리 하트 FM의 홍보대사라고 훈련시키는 건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자 처한 곳에서 컨텐츠도 만들어내고 리포트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어내고 또 광고도 따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11월 말에 그렇게 훈련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저기를 통해서, 아주 훈련을 통해서 그런 많은 훌륭한 청년들, 선교사들이, 미디어 선교사들이 길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네팔에서 일어난 사태도 보고 또 이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죠. 지금 뭐 하루도 세상의 뉴스가 지금 잠잠할 날이 없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면서 변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처한 교회는 과연 어떤 입장들을 취해야 할까? 이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한 가지 있는데,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것이 보편화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가를 그렇게 계산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전화기가 발명이 된 이후에 세계 인구의 50% 이상 혹은 10억 인구의 이상이 사용하는데 걸린 시간이 75년이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전기가 발견된 후에 보편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년 정도? 벌써 나왔네요. 46년. 자, TV가 보편화되는데 걸린 시간은 22년.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는데 걸린 시간 7년.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는데 걸린 시간 4년.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챗GPT가 보편화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벌써 나왔네요. 0.2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것만 봐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정말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처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제가 유심히 보게 된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여러 번 그들의 많은 변화를 겪고 왔는데, 그들의 일종의 우리가 봤을 때 신앙 공동체였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런 변화들을 맞닥뜨리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에 저는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세어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신분 혹은 체제가 변화된 것이 12번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걸 표로 정리해 보면 저런데, 그걸 뭐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은 그 첫 세 개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첫 세 부분을 잘 요약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26장 5절 9절 말씀인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이 성경 본문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을 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소산의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당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부하는데 이 모세 신명기는 제가 읽을 때마다 항상 막 가슴이 저려오는데, 왜 그러냐면 모세는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오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반역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얼마나 죄악되었는가를 여실히 그 평생 동안 가슴을 치면서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가 이제 새로운 세대, 이제 옛날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 쓰러지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은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 새로운 세대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서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새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드려라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다는 것은 임시로 지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렇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본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고백하라는 건데, 처음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들의 정체성의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찾죠. 아브라함에게서 찾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 이렇게 볼만한 어떤 민족이 아니라 방랑하는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냥 한 평범한 아람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원하시는 건데,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백성 불러주세요, 삼아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던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무슨 그런데 그거 찾아오셔가지고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당시에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 나 잘 믿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완전히 송두리째 다른 삶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 땅을 아예 떠나라. 아예 떠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라. 전혀 다른 정체성을 내가 너에게 부여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송두리째 전혀 다른 삶으로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한 정체성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지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라고 하는지 전혀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아람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바벨탑을 지었던 땅이에요. 그곳이 있는 지역인데, 바벨탑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바벨 지역, 바벨탑, 바벨론 왕국, 그런 왕국들이 생각나는데, 그곳 바벨탑을 지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유명하게 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크게 내고 그러는 그것이 문화이고 그것이 디폴트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해답이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삶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주어가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땅은 바벨탑이 있던 그 땅, 아람 땅은 지극히 자기 숭배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배적인 땅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공을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끌어내서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아예 그냥 끌어내신 겁니다. 물리적으로 끌어내신 거죠. 그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이라는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아닌 우리를, 아주 매우 평범한 우리 가정을, 매우 평범한 한 작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어느 날 정체성의 변화를, 그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한국 땅이 어떻습니까? 21세기의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기 숭배와 그리고 성공주의가 해답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는 보장이 전혀 없죠. 오히려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왔을 때 어떤 위험부담이 있었을까요? 일단 안전을 보장을 못했죠. 지금처럼 무슨 국가 간의 조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새로운 땅에 가서 도대체 어떤 적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 누구를 탐을 내서 재산과 사람들을 탐내서 종으로 만들어 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일순간에 그냥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체성의 해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그 땅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역사책에서 배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거기가 메소포타미아면 세상의 중심.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Fertile Crescent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옥한 삼각지입니다.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땅 지역이 다 비옥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세상의 중심, 우리는 세상의 부를 가진 민족, 지역,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네가 가질 자부심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해체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힘 있는 집안이라서 불렀다는 그런 근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위대한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좋은 성품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오히려 나중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가장 적은 민족이다. 가장 작은 민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아브라함하고 하신 맹세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중대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또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떤 정체성을 또 하나님께서 가지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새로운 그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리스크를 테이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위험 부담을 안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그 리스크만 보고, 위험 부담만 보고 그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를 경험했던 두 번째 정체성의 변화는 내부적 갈등 때문에, 그리고 외부적 환경 때문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애굽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요셉이 이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애굽 땅으로 팔려나가죠. 그리고 총리가 되죠. 그리고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그 가족들이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정착하여 살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100년이 되고 200년이 돼서 400년간 그 땅에서 살게 되면서 그전에는 자유민, 뭐 유랑하던 뭐 민족이었지만 자유로운 사람인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완전히 신분이 추락한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는 누구지? 자기들이 하나님, 아브라함, 자기들의 할아버지 수십 대 이제 지나가면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희미해져 갔을 겁니다. 그냥 노예의 신분, 노예의 정체성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잘 견디고, 버티고, 존보족? 어떻게 버틸까? 예. 그리고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멘탈리티가 지배하고 있었을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정체성이 잊혀져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들의 고통을 보시죠. 그들이 설마 자기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보셨죠?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랬다는 겁니다. 약속 지키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 신분으로 다시 한번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렇게 노예가 되기도 전에 벌써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실 때 창세기 15장 13,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들었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때는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부르실 때는 그냥 너희들 해방됐다 잘 살아라 라고 그냥 그렇게 해방시키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해방시키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고 그 약속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도록 다시 해방시켜 주신 거죠. 아이덴티티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믿게 하신 거, 예수 믿게 하신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너희들 죄에서 구원받고 그냥 잘 살아라가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그 목적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세상에서 복이 되어라. 세상에서 복이 되어라. 네 자신이 복이라는 겁니다. 네 자신이 복.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복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많은 시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었지만 변치 않고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셨던 것은 이 백성을 내가 이 백성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 백성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부르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DNA가 섞인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죠? 역사가 엮인 역사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시간도 이미 수천 년이 지났는데 뭐 계약서도 시간이 되면 말소 기한이 있고 그런데 도대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뭐 경제적으로 좀 영향이 있죠. 그렇지만 그 외에, 그런데 우리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 우리가 똑같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VIP 초청 행사가 있죠. 예,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성공하게, 이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우리가 복음 전한 그것이 우리와 그 사람들의 관계 자체가 복이 돼서 그 사람들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전한 말씀과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다른 민족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말소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은, 이 언약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은 계십니까? 혹은 믿는데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냐면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이 언약의 관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룰 이 언약의 관계에 너 한번 들어와 보지 않겠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섰던 그 길처럼 장래 보장된 것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내가 한 가지 약속은 하마, 너를 진짜 복되게 하겠다. 네 자신도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네 가족에게, 네 친구에게, 직장에서, 세상의 다른 곳에서 복되게 하겠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냥 나 한 사람 먹고 나 한 사람 구원받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그냥 지옥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 특별하게, 특별한 인생으로 부르겠다는 겁니다. 혹시 그 초청에 응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자연인으로 자기를 숭배하며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라고 부르시는 이 감격적인 초청에 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정말 진심으로 이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가슴 벅찬 삶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상을? 헷갈리시죠? 우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조종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은 마르둑 신이었는데, 그 마르둑 신은 어떤 신이었냐면 전쟁과 승리의 신이었어요. 성공, 전쟁, 내가 승리하는 거, 내가 이기는 거, 경쟁에서 이기는 거.
물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공이 우상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공도 주실 때가 있고 실패를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생과 내세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엔릴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는데 풍요의 신입니다. 이 세상에 풍요롭게 되는 거,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슈타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성적인 매력이랍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너의 주인을, 너의 참신을 우상 정도로 취급하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마음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대적 정체성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정체성이 변했던 것처럼.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일관된 정체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팔의 젠지 혁명이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들끼리 그 특권을 누리면서, 그 엄청난 특권과 그런 그 부유를 누리면서 그게 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죠.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복을, 이 엄청난 자원들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시간을 우리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못 듣는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에 떨어지면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왜 저에게 복음 안 전해주셨어요? 왜 당신만 그렇게 종교적인 그런 그 호의호식하면서 사셨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사람들, 가족, 민족, 세상을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왔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겠죠. 하나님, 맡겨주신 대로 제가 부족하지만 제 평생 그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대로 살려고 힘쓰다가 노력하다가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땀도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흘렸던 눈물도 씻어주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더드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고 또한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